주실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울무와 덫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덫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성경에서는 조심할 것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했지만은 덫과 울무와 함정, 그것은 우리가 조심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죄의 함정을 파놓고 죄의 덫을 걸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지금 언제든지 걸렸을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울무와 덫을 놓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울무고 죄의 덫이죠. 그래서 덫과 울무는 뭡니까? 함정은 먹잇감을 찾으려고, 먹잇감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이 떨어지거나 연약해지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래서 본문에 조심하라 그러죠.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이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조심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걸린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요.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아무리 시끌뛰고 떠들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무와 덫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울무와 덫과 가시가 나와요. 그래서 울무와 덫과 가시를 조심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확실히 알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애굽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믿음을 지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이제 종착지는 맞아요. 가나안 땅은 종착지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거냐? 아니에요. 거기에 7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7 족속. 7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7 족속이 뭐예요? 영적인 대적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청산해야 돼요. 7가지 죄를. 7가지 죄성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저들 앞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저들이 올목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된다. 이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덫에 걸리고 죄의 올무에 걸리고. 그럼 일곱 족속이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나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 땅에 있던 일곱 족속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일곱 족속은 누구냐?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일곱 가지. 그럼 일곱 족속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은 어떤 족속에 주는 죄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은 뭐냐? 상업성, 계산적인 사람, 투기성을 가진 사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일곱 족속의 성품이에요. 모든 게 계산이에요. 계산.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해보질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1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산적으로만 돼요. 그 다음에 해족속은 뭐냐?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두려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족속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거 일곱 족속만 다 퇴치하면 이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천국, 심령천국 하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천국이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일곱 족속이 완전히 다 떠나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 그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위족속은 뭐냐 그럼? 희위족속.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대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희위족속이 가지고 있는 악성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족속,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폭력성, 혈기, 분노, 이런 것이 막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천국에 어떻게 혈기가 있고 폭력성이 있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을 갖고 있는 죄성은 뭐냐? 열등감이요, 패배의식, 비교의식, 옛것이나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암패가는 발목을 잡는 거예요. 빨리 떨쳐야 돼요. 안 좋은 생각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고요. 열등감, 패배의식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발전적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스 족속은 뭘 가지고 있느냐? 죄책감, 죄의식, 우울하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이 마귀들이 주는 생각들이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마지막으로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이제 일곱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마귀는 뭐예요?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죄를 짓기 위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일곱 족속들한테 괴롭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그 일곱 족속을 다 내 심령 안에서 몰아내가지고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일곱 족속 중에서 한두 가지가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는가? 사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건 다 처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장 3절에 올무가 된다 해서 올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일곱 족속.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계속 누구를 말합니까? 일곱 족속 하나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사사기 2장 3절 말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곱 족속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가지 사람 속에 죄성이 있는데요. 일곱 가지 죄성 중에서 질투성이 있습니다. 질투성. 그 다음에 포악성, 음란성, 그리고 태만성, 거짓성, 교만성, 탐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없죠. 괴롭죠. 죄를 품고 있으면서 즐겁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쁘다.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0장 7절에 우리의 함정이 되리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아주 고집스럽잖아요. 완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의 함정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보내주세요. 왜 재앙을 자꾸 맞이하냐? 안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주면 이런 재앙이 없을 텐데 이게 바로 왕에게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지극히.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은 우리를 해봤자 육신의 죽임밖에는 못해요. 아무리 살인을 한다고 해도 육신만 죽여 영원 못 건달입니다. 육신은 만약에 죽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영이 이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죽인다고 해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전부 다 실패해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수르가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아수르. 이제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올무가 되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누가 그렇습니까? 아수르는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아수르가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보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12만 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안 간다고 한 거죠. 요나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원수 같은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같이 대한 사람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절한 거예요. 누구든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뭐예요? 방해자고 대적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누가? 아수르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편 91편 3절에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무에 얽힐지 말고 얽히지 않고 건져줄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너를 그랬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에 걸린다. 패역한 자. 패역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비틀어지다, 굽혀지다, 어리석고 음탕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해서 패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는 멀리하느니라. 이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패역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걸로 끝난다면 무슨 상급이 왜 있고 면류관이 왜 있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도 면류관도 달라지는 것이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9장 21절에 잘못된 재판으로 판결하는 자들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으로 판결하는 자들을 빗대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게 되면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버려야 되고 원칙적으로 버려야 되지만 그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돈만 벌으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의 결론이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맞죠. 당장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없으면. 근데 욕심으로 탐욕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에 걸려들게 돼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18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욥의 친구라는 사람이 있죠. 세 사람 중에서 빌닷이라고 있어요.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못됐습니다. 이게 아주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아주 못된 중에 못된 사람이에요.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입니다. 이게. 근데 욥이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저주를 쏟아부어요. 친구라는 사람. 아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와가지고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오히려 속을 더 건드리는 거예요. 속상하게. 이건 진정한 친구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걸 보고 잘못 살았다고 막 그냥 저주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욥기서 1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의 발꿈치는 그가 지금 욥이에요. 욥.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또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린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아주 저주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욥에 대해서. 빌다시라는 사람. 또 앞길이 뻔해 이런 사람에도 또 길목에는 지금 함정이 파였고 네가 지금 덫이 땅에 숨겨져 있다. 언제든지 너를 덫이 덮을 수 있고 걸릴 수 있다. 함정에 너 빠질 수 있다. 올무에 얽힐 수 있고 덫에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아주 못된 짓이죠. 네. 악담이죠, 악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좀 잘못 뛰거나 잘못 뛰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됐다, 잘했다는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을 두고 믿음의 기준을 두고 잘 됐느냐 못됐느냐가 나와야 되지. 좀 생활이 여유롭고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건 잘 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된 겁니까? 이런 기준으로 두면 신앙,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 그러면 그 이하 사람들은 전부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 사는 것이고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12제자들이 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그런 일들이 왜 겪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지금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이나 하고 가지. 왼통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너는 앞길이 이런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주 못된 짓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의인을 저주해. 거기서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뭘 뒀어요? 그물 쳐놓고 함정을 두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빠뜨리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전도서 10장 8절에서도 함정을 파는 자는 분명히 뱀에게 물리고요. 잠언 26장 27절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뿐 아니라 돌을 부지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친다고 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렇게 됐죠. 권력 다툼에서 자기가 국무총리를 되려고 모르드게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를 처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죽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야 멋있게 하지 우리가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기만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일만 커지고 문제만 더 얽히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 뭐예요? 올무와 가시, 함정, 덫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원수마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때에 있어서 분별하고 마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서 속지 않아야 되겠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들하고 죽이려고 왔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케 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상황들이 있고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36절이 답이죠. 우리가 올무와 함정과 덫에 걸리지 아니하려면 36절이 이제 보고 마치라고 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장차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막 올무가 걸리고 함정도 있고 우리 앞에 덫이 놓여질 수도 있다. 그걸 피하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스스로 조심도 안 하고, 이제 깨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살면 걸린다는 거죠. 이거 뭐 누구든지 예의가 없습니다.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함정과 올무에. 그래서 36절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답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못 보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올무와 덫과 함정을 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분별 없이 깨있지 않고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잡혔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올무에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수마귀는 죄의 올무를 놓습니다. 사탄들은 죄의 함정을 파놓습니다. 사탄들은 죄의 덫을 걸어놓고 언제든지 빠뜨리게 해서 결론은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탄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말씀과 그대로 깨어있어 원수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